지난 1월 9일 날 목사님들 신년 인사가 있어서 노던 블루바드 160가 근처에 효신 장로교회를 가다가 굉장히 멋있는 건물을 봤어요. 거기에 굿뉴스 처치라고 써 있었고 또 옆에는 굿뉴스 미션이라고 써 있었어요. 보니까 그 굿뉴스라는 그 박옥수 씨의 어떤 이단적인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1968년에 목사 안수를 양재동에 받고 지금 양재동에 기쁜 소식 강남교회를 세우고 국내외 300개 이상의 교회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여기서도 제3의 비밀이라든지 혹은 4단계 회개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참 우리가 교회를 잘 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아닌 거, 잘못 따라가다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 아닌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간판 붙어 있다고 무조건 가는 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길을 잘못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단들도 이렇게 수백 개의 교회를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또 세계장애의 선교를 이렇게 꿈꾸고 있는 우리가 더 큰 꿈을 꾸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책을 읽다가 그 크게 행할 뿐만 아니고 먼저 크게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 40년 이제 되면 이제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가 자체 교회로 끝나는 것 아니고 이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교회가 자기만 커서 교회 안에서만 다 에너지가 또 소비되고 그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회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 그 교회의 반쪽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동산, 미랄 동산. 지금 꿈꾸기는 한 1000명의 사역자를 파송해서 1000개의 교회를 만든다. 목사님, 그 과대망상입니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이거 안 될 것 같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미랄 선교단 한 일들이 다 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30년 전에 32년 전에 그렇게 청년 몇 명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한국 미랄 선교단이라고 그 이름 붙이기도 좀 부끄럽더라고. 왜냐하면 사당동 골짜기에서 동작구 사당동 골짜기 몇 명이 하면서 사당동 미랄 선교단 그러면 좀 맞지 무슨 뭐 한국 미랄 선교단이냐 뭐 그 맞지 않는 거지. 너무 그때 현실은 너무 약했고 꿈은 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년 만에 그 전국 각지에 미랄 선교단 만들으셨고 그때 또 세계 미랄 생각했고요. 미국 미랄 생각했어요. 한국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까지 오겠나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미주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 미주 남미에서 한 17개 지역에 미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독일 유럽 쪽을 중심으로 이 미랄 세계장의 선교가 잘 이렇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걸 통해서 조금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좀 큰 믿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 믿음이 이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창하게 앞으로 40년 안에 어떻게 이런 미랄 동산도 세워서 각 지역마다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터도 있고 봉사하는 곳도 있고 지금 미랄 선교단 세우고 있는 곳마다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꿈이 있는데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3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서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뭐 그 꿈 과대망상이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어떤 다시 한번 용기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기쁜 소리 선교의 박옥수 씨 이런 사람들 다 그 권신찬 씨라는
구원파 소속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한번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 계명을 이제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 지키기도 싫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잘 됐지 뭐. 뭐 안식일 뭐 지키냐? 뭐 안식일이 뭐 옛날에 구약에서는 있었지. 뭐 주일이나 안식 지킬 필요도 없다. 뭐 11조 뭐 그거 율법인데 뭐 그거 하면 되냐?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새벽기도 뭐 그거 필요 있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뭐 회개하고 하는 거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뭐 또 계속 회개한다고 그러냐? 그런 이제 그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좀 뭐 안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괜찮다고 그러니 깨달았다, 자유 얻었다, 그걸 빠지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성경을 반만 아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구약의 율법을 세 개로 정리하면 제사법, 죄용서한 제사법 할 수 있거든요. 성전에 가서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면 그 죄가 용서되는 제사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법.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 질서를 위반하면 하는 그 시민법 있지 않습니까? 50년이 되면 그 모든 재산을 다 온 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회는 재벌 이거 있을 수 없었어요.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어느 정도 50년이 되면 다 원래 주인대로 토지가 다 갖게 되니까 토지는 경제 주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 좀 평등하게 좀 이렇게 빈부 차이가 없는 그런 시민법을 이렇게 했거든요. 안식일 뭐 그것도 시민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예. 그런 법이 있었고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뭐 유월절 지키거나 무슨 희년 지키거나 뭐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그것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금 우리가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에 다 있는데 왜 안 하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돼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뭐 또 혹은 도피성을 피하지 않고 뭐 신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도덕법이 있는 거죠. 사랑하고 또 미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뭐 그런 간음하지 말고 그런 도덕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완성이 됐어요. 폐지된 건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으면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거울처럼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인간이 볼 때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 깨끗하신 기준에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면,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예수 믿어서 하니까 이제 놀아도 되겠나? 구원파 이제 예수 믿었으면 당신들 뭐 괜찮다, 함께 살아도 된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또 이제 완성했으니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미워하는 게 살인한 거다, 그렇게 더 율법이, 도덕법이 더 강화되고 심화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11조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10분의 10이 하나님 거다,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게 더 심화된 겁니다. 도피성도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취해법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사관에 들어가면, 우리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미국 법이 이렇게 간섭을 못합니다. 중국에 일본 대사관인 한국 대사관에 탈북자분들이 오죠. 그러면 거기에는 중국의 법이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뺏어나오지 못하죠. 그 대사관을 취해법권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도피성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만들어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쪽으로 피하면 거기에 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된 거죠. 더 심화되고 더 이렇게 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심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잘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요, 그 영혼 예수 믿어라, 그래서 죄 용서 받는다, 그 너무 중요하죠. 영혼 구원 받았다.
그런데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돕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 뭐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뭐 평화를 위해서 일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자라날 수 있는 좋은 토양이죠. 좋잖아요. 그 구제하고 봉사하고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시간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비본질적인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하고 그냥 통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 활동이 교회 안에서만 그냥 활동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뭐 사랑하고 봉사하고 뭐 그러지만 교회 밖에서는 차가운 사람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차갑게 비판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하고 내 직장하고 연결을 못해요. 예수 믿는 것만 중요하니까 교회 직장에서 돈 벌고 상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세상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별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지만 내 신앙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어떤 힘과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고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너무 이 회사가 중요하다, 내 직업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아끼면서 힘있게 하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 것하고 죄 용서함 받는 거하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무슨 관계 있냐.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이미 믿었고 이건 별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 재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우리 영혼 구원만 받는 거 중요한데 이 가정생활 뭐 자녀 키우고 이런 것들 뭐 중요하냐? 그래서 가정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서로 용서하게 하고 가정을 튼튼하게 하게 하고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예수 믿는 거하고 뭐 한가? 그래서 맨 그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부부와 서로 대화하고 가족들 자녀들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 남편들이 예수 잘 믿는 여자들 좀 싫어하는 이유도 있어요. 아니 주말에 조금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교회가 무슨 모임 있다고 하고 또 무슨 뭐 있다 가고 그러니까 이거 뭐 그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으니까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용서함 주실 뿐만 아니고 가정도 성령님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이 직장도 아름답고 튼튼하게 이 사회도 아름답고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예수 믿어 죄 용서함 받고 영원 구원 받았으면 그것만 중요하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래서 좀 약간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보면 좀 맛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잘못된 거죠. 잘못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파가 비슷한 토양이 거기 일어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뭐 그런 거냐?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상해의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는 뭐 그런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아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사람 돕고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상해 정의가 필요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뭐 그런다는 그것은 꼭 이상한 동화 같은 이야기니까 그런 어린애 같은 이야기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에도 두 경향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한쪽은 영혼구 너무 중요시하고 말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 좀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요.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데모도 하고 못하지만 너무 교회 같지 않는 어떤 사회단체 같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신학에 두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교회에서만 그냥 에너지가 소비되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약한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돌보지 않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특별히 바울 서신
이런 쪽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쪽이 좀 이상하다. 거기는 늘 예수 믿으면 죄용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 믿으면 죄용서함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막 그렇게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 땅에 행함을 강조하고 고난당하는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했는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 바울 서신들 보면 뭐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 예, 믿어서 죄용서함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신학적으로도 이 바울 사도가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 이제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예. 마음의 믿음 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뭐 로마서 10장 그런 말씀이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 땅에 행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에 두 지금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은 죄용서함 받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나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건 뭐 너무 이건 그 사람에게 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는 거다. 아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하고 구하는 그런 쪽으로 강조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나눠져 가지고요. 여러분이 그 잘 알고 있는 존경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 그분은 신학 박사였고 또한 음악 박사였고 의학 박사였거든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 신학의 주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오래됐으니까 그분이 신학을 많이 모르는 거죠. 아무리 신학 박사였지만 지금은 신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니까, 예. 예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다가 힘이 없어서 그냥 로마에 잡혀서 그냥 죽으신 분이다. 실패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나도 모범을 따라서 나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가신 거죠. 그러나 그분 성령님을 안 믿는 거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용서함 받는 것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 하다가 잡혀서 돌아가셨다 그냥. 여러분 통일교 이단이 좀 있거든요. 통일 이단도요.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죽으셨다. 영의 구원만 이루시고 육의 구원은 못 이뤘으니까 이제 문선명이 일어나서 육의 구원도 이뤄야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신학이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죄용사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가? 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용사함의 죽음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꾸며낸 거다. 그랬는가? 이게 굉장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요, 비밀이 밝혀졌어요. 예수님이 자기 죽으실 것이다. 이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죽음일 것이라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밝혀냈습니다. 다른 것 다 그만두더라도 성전의 비밀을 밝혀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쯤에 그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나 성전에 내어 있는 사람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내시며 산을 엎으시고 배도기 파는 사람들을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제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이것은 참남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사형에 이르는 죄였거든요. 내가 메시아다 주장하는 죄는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만 사형제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모독하고 죄용사의 제사를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목이 성전 모독죄, 참남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 제사를 방해하고 소나 양을 치는 사람들 쫓아낼 때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러면 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또 죽는 것을 또 말씀하신다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분이 어떻게 죽음을 자초하냐? 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양이나 소나 이렇게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면 이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제사장하고 서로 결탁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가져오는 그 재물은 그 효력이 없는 거다. 저 사람이 파는 그 양이나 소를 갖다 바쳐야만 그게 효력이 있는 제사가 된다 해서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 파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살면 그 사람은 제사장하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얼마 이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예, 사탄이 이렇게 참 우리를 작용하는 거죠. 성전의 죄 용서함의 제사를 이용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 죄 용서함의 그 용서함의 제사, 비둘기나 소나 양을 갖다 바치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또 죄를 짓고 있는 그게 참 그 사탄의 너무나 미묘한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한 그 제사장 누가복음에는 20장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권세로 하느냐? 지금 여기서는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권세로 너가 그렇게 하느냐? 아마 예수님 여러 말씀을 이렇게 그때 토론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권세로 너가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그 장사치를 쫓아내느냐 이런 질문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쪽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다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지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을 가장 잘 사랑한다는 세속을 끊고 분리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요 우리가 지식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알아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뭐 지식이 많이 알아도 그것 가지고 죄를 짓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죠. 그러나 그 반쪽입니다. 그까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알았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합니까? 내 행동이 변합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가?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공감하고 감동해봐야지 내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요 미랄에서 지금 우리 장애 아동들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너무 좋은 주일학교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좋은 건물에서 그냥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뭐 무슨 철학 박사, 신학 박사가 막 성경을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자라고 마음이 변한 거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겠어요? 공감하지 못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서는 성경 말씀 배울 뿐만 아니고 어려운 친구들, 힘든 아이들을 공감합니다. 참 얼마나 힘들 것인가. 저렇게 어려운 친구도 있구나.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하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 그래요. 처음에는 봉사로 왔다가 나 지금 너무 많이 받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미라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아파하는. 많이 배웠어. 돈은 많아. 권세는 많은데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그냥 공감하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저 사람 뭐 게을러서 머리가 나빠서 뭐 그런 거야.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나는 이렇게 뭐 열심히 해서 머리가 좋아서 그러는 거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볼 때 공감하지 아니하는 그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따 문제가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죠. 지금 어른 세계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왕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자기하고 좀 학벌이 안 맞다든가 재산이 좀 안 되면 안 놀아 그냥 왕따 시키는 거예요. 친구 안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고 아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공감하는 그 능력, 사랑의 능력 여기에서 배운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우리가 지금 건물은 뭐 이렇게 좁고 뭐 하지만 가장 좋은 우리 여건 중에 우리가 있다. 그런 긍정,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 이렇게 합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분이 또 죽기를 자처했다 하는 말인가? 이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들이 생각해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됐죠. 예. 헤롯이 폭군 헤롯이 건축하는 걸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폭군들은 뭐 건축하는 걸 좋아하죠. 자기를 나타내니까 좀 겉으로 번지르해야 되잖아요. 예. 속이 빈 사람일수록 겉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권도 배워본 적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 처음 배울 때 얼마나 막 그냥 힘이 들어가면 어깨에 그래서 나 태권도 배운다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막 조금 하게 되면 깔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좀 태권도 잘하는 사람, 난 태권도 못했으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고수들은 그냥 평범한 거죠. 왜냐하면 한 대 치면 쓰러질까 봐 안 하는 겁니다. 조심해서 그냥 겸손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헤롯이 그렇게 46년 동안이나 지어서 성전을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들은 믿지 못한 거죠.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어떻게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느냐?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요. 너무 교회 선택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학 가지고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뭐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영혼 구원 받는 것 그건 그 동화 같은 이야기고 그 뜬구름 같은 이야기고 그건 뭐 무시해도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성전이 죄 용서함의 기능을 가졌거든요. 그렇게 타락한 성전 그 죄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안 된다, 아니다. 이제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단 한 번에 그 제사가 끝난 겁니다. 성전의 기능을 대신한 거죠. 죄 용서함의 기능을 대신한 겁니다. 영혼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랄에 우리가 동산교회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고 할 때 영혼 구원 너무 중요하다. 이거 잊지 말자. 이거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아니다. 그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성전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믿어야지 죄용서 받으니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 그래야지 성령님 오시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이제 이 땅의 그 사랑과 봉사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나의 가난만 해결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가난까지,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우리가 아파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늘 쓰지 않습니까? 나도 가난하죠, 물론. 그러나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내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 가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 뼈대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죄용삼,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죄용삼 받는 것, 죄용삼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죄용삼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로마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제단이 주장하는 죄용삼의 복음. 많은 교회들이 좀 주장하는 그
그거 너무나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이 재용삼의 복음, 영혼 구원만 강조하다가 그런 구원파로 빠질 경향이 많습니다. 가정이 뭐 필요하냐? 사회가 뭐 필요하냐?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렇게 이상하게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 죄용삼의 복음 위에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죄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고 공감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용삼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땅의 가난 해결과 정의와 평화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앙운동입니다. 저는 이 장애인 선교를 통해서 그게 만나더라고요. 그게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재용삼과 이 가난,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요, 그 땅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재용삼 복음 전하고 그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 두 가지가 함께 해결되는 놀라운 그 진리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미랄의 운동은 단순히 장애인 선교에 끝나는 것 아니고 바른 복음 운동이다. 이런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복음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늘 재용삼의 복음밖에 몰랐거든요. 예수 믿으면 재용삼 받는다. 그 복음만 내가 알더니까 이 장애인 선교를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 방법,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을 잘 몰랐어요. 예수 믿어서 참 감사했죠. 재용삼 받았으니까. 그러면 가정 문제가 아닌 것, 그때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가정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공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구나. 재용사의 복음 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또한 사회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의 약함을 이해하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고 이미 갔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 뭐 도움 필요 없으면 뭐 자기 잘났지 나 잘났지 뭐 그냥 다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특별한 어떤 은혜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용삼의 복음 플러스 서로 사랑하고 아파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약함이 있습니다. 겉은 다 멀쩡하지만요, 우리도 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아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죠. 서로 돕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신, 지금 너무 죄용삼의 복음만 강조돼서 예수님의 죄용삼의 복음이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는 이때, 미랄은 이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영혼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반석, 분명한 기초 위에 또 예수님이 전하신 사랑과 화평과 평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